몇 주 전에 우리 전효삼 목녀님 신방을 갔는데 이제 목녀님이 이러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다 하잖아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의 신앙생활이 우리 목녀님에게 역시 우리 행복한 교회야, 이런 자부심을 좀 갖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 하나로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엣지 통독입니다. 2월에 임철 목사님 모시고 세미나를 할 때 교재를 판매했는데 그때 232세트가 나갔습니다. 임 목사님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될 줄. 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든 뭐든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역시 목장의 힘이 컸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목장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 또 하고 싶은 책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들 이제 목원들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게 시너지가 정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엣지 통독을 리드하는 목원들을 따로 세우기도 하고, 또 요새는 성도들의 입에서 엣지 하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이고, 또 그 분량을 읽고 나서 내 목 한 채우고 있으면은 내가 읽은 메시지가 이거구나라고 확인하고, 또 그걸 가지고 목원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제 클라이막스인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교재 내용보다 목원들의 나눔 내용만 읽는 것도 더 은혜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2명이 교재를 사셨지만 그만큼은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한 40에서 42% 정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소개만 시켜드리려고 한 건데, 이제는 이번 주에 읽으실 내용을 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독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읽으실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핵심 본문만 읽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을 룻기까지 읽었어요. 모세가 쓴 5권 모세오경 읽고 여호수아서를 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끝이 나거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누구를 섬길 겁니까? 라는 질문과 도전으로 끝이 나요. 그럼 그 도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그럼 왜 실패했을까? 그 내용이 또 사사기 마지막 장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요새 생명의 삶을 38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주 포에버 어르신들한테도 제가 생명의 삶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 안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죄의 정의를 말할 때 이렇게 하죠. 죄는 불법인데 불법은 곧 무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인 것을 말합니다. 이제 기억나시죠? 사사기 마지막 절이 바로 이겁니다. 사사 시대의 그 혼돈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들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시대는 동서고금이나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혼란스럽다면 이유는 하나죠. 다 종이 되려고 안 하고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종이 되면 조용한데 왕이 되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렇게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시작되죠. 룻기는 어떻게 끝나죠? 보아스가 룻에게 인애를 베풀고 룻이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을 명단을 이렇게 쓰는 걸로 룻기가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라는 이름 처음으로 나온대요. 즉 왕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로 룻기가 끝이 납니다. 다 종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법이 되는 교만한 왕이 다 되려고 하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런 교만한 왕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왕이 태어날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왕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올 것이에요 라는 왕의 출현에 대한 예고로 룻기가 마치죠. 그 다음 성경이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읽으실 사무엘서, 그 고대했던 왕이 이제 태어나셨습니다. 고대하던 왕이 나왔습니다 라는 게 사무엘서죠. 이렇게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어둡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사사기가요, 삼손 이야기하면서 16장으로 맞춰요. 그리고 16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안 나와요. 사사기인데 사사가 안 나와요. 그걸 우리는 사사기 부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록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는지, 얼마나 성직자들이 타락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한 여자를 집단 강간하고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최대 민족이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철이 없었거든요, 무기가. 그래가지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쟤네를 좀 보세요. 왕이 있으니까 그 왕 중심으로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고, 왕이 있으니까 사회도 질서가 딱 잡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무질서한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왕을 요구한 것이 8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 세워주세요.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듣고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게 7절.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다음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 왕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왕 되는 것을 너희가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거죠. 왕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생활의 왕 되는 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삶이, 우리 가정이 혼란스럽고 뭔가 좀 안정이 안 됐고 어렵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어 주심을 부정하니까,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것을 자꾸만 성가신 간섭으로 느끼니까 그런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혼란에 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할까요? 기준이 없었기 때문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혼란의 시대에 왕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무엘서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무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은 뭘까? 사무엘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의 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종의 책.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왕 세워달라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해. 근데 자꾸만 보채니까 그래, 왕 세워줘라. 하지만 기준은 내가 분명히 해줄게 라고 기준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겸손과 순종.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겸손과 순종은 두 단어지만 다른 게 아닙니다. 같습니다. 겸손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하니까. 먼저 겸손을 보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들과 겸손이라는 덕목이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 않죠. 왜? 고대 왕들은 다 신격화했거든요, 자신을.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겸손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그럼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한계를 아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는 거,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들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겸손을 주세요. 왜냐하면 자신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자신은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그 정치 자리에 세워준 것은 국민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준 거야 라는 이걸 잊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권한이 커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겸손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삶에 원하는 기준은 겸손이야 라는 거. 순종 역시 당시의 통치 철학하고 완전히 반대죠. 당시 왕은 군림하는 왕이죠. 명령하는 왕, 지시하는 왕이죠.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럼 순종은 뭘로 나타나냐면 경청으로 나타나요. 경청은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할 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이게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왕이 되었다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사람. 예. 그래서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혜를 달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고대 세계 왕들만이 지켜야 될 덕목은 아닌 것 같아요. 겸손과 순종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는 능력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은 다름에서 나오는데 남들과 똑같아서는 어떻게 능력이 나와요? 능력이 없으니까 선한 영향이 못 끼치고, 못 끼치니까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겸손과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겸손과 순종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없는 순종과 겸손을 나한테 딱 장착시키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겸손과 순종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순종의 사람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제가 표로 한번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사울은 9장과 10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지명을 받거든요. 왕 될 거라고 기름 부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울한테 야, 저 사람이 무슨 왕감이야, 깜도 안 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정말 왕 될 만하다, 이렇게 이제 확정을 해준 게 11장이에요.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 여러분,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취임하게 되는 과정은 딱 3장밖에 걸리지 않아요. 9장 지명받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증명하고, 11장에서 확증하고.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볼까요? 다윗은 16장에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요. 이번에도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그럼 어떤 분이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고 사무엘하서는 다윗 이야기인데 왜 성경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사울한테도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다윗한테도 기름 부은 사람이 사무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에서 사무엘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서라고 성경 이름도 붙인 거예요. 하여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그때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이에요. 8째 아들. 형들 다 제치고 기름 부었다고 해가지고 누가 다윗을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의 전면에 탁 내세우시는 거죠. 증명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러려고 간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도시락 심부름 간 건데, 계획에도 없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마주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라는 충분한 사람입니다라고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울하고 다른 점이에요. 사울은 증명하고 바로 왕으로 확증이 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증명이 되었는데도 바로 확증이 안 돼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거는 사무엘 하서 5장에 가서야 돼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사울에게 쫓기는 광야의 시간, 사울에게 없는 광야의 고난이 다윗에게는 있어요. 사무엘상 1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다 그 얘기예요. 다 다윗이 당한 고난 얘기.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 아니었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사람 아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대답 기다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고, 이런 것이 언제부터였냐면요, 그 광야 생활 끝에 가서야 나와요. 끝에.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다가 또 망명 실패하고 또 아둘람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때 처음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게. 사무엘상 30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까요? 처음으로 묻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하로 가면은 작은 것 하나도 다 묻고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물어요.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사울이 언제부터라고요?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그 광야의 시간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순종의 사람은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요, 다윗도 사울의 길을 걸어갔겠죠. 예,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이후 보면 다윗의 추락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의 길을 걷지 않았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두 사람의 인생의 차이에는 고난이 있고 없고,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순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찾기 원하는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고요, 광야의 부재 때문이에요.
사울의 실패는 능력의 부재가 아니라 연단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순종의 실패다. 신앙의 성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은 곧 순종해서 성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서 5절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성경 봉독한 거예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요거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오히려 그래서 직역을 해야 좀 실감이 더 나서 제가 직역을 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직역한 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무겁게 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가볍게 여기리라. 아멘.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무겁게 대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마지막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사무엘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누구 소개하는 거냐면 그 한나 남편 엘가나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족보를 4대 소개하죠.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족보를, 예수님 족보 말고 성경에서 한 사람의 족보를 이렇게까지 4대까지 소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이 집안이 대단했다는 거죠. 과거가 화려했다는 거죠. 족보가 착 찬란하면 과거가 화려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아내 한나가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화려한데 자식이 없으니까 미래는 암담한 가정이었죠. 여러분, 지금 사무엘서 전까지, 그러니까 사사기, 룻기 다 뭐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하고 뭐 이스라엘의 미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경이 스케일이 팍 작아졌어요. 사무엘서 보면 가정집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지금 왕을 기다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가정집의 상황과 똑같아요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과거는 화려했잖아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 아래서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리더 아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영적으로 과거의 그 순수했던 신앙 다 사라졌어요. 사회적으로는 같은 이웃끼리 싸워가지고 어떤 지파는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거의 다 죽어가지고 명맥을 잇지 못할 지파도 생기고, 경제적으로는 주변 민족이 해마다 침략을 해와요. 기드온 시대 같은 때 총체적인 위기였거든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미래가 안 보인 암담한 시대. 이것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무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지금 엘가나 한나 가정을 통해서 말해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 가정, 과거는 이렇게 화려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미래는 암담합니다. 근데 이 가정의 상황이 곧 지금 이스라엘 우리나라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상황이 꼭 한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황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아니, 교회까지 가지 말까요? 한국교회 너무 크잖아요. 거대 담론인데. 여러분,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정과 개인의 모습일 수 있어요.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신앙의 과거는 화려한데 정작 그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내 모습, 자녀의 모습은 바닥을 치고 있나요? 그럼 우리의 현주소가 바로 한나의 현주소, 이스라엘의 상황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한나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것은 한나 가정이 이스라엘 상황을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나가 그 불임의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한테 대안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준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암울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한나가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시대를 끝나고 희망과 생명의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지 한나 그 여인이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여줬죠? 바로 한나처럼 절망해야 할 상황에 철저히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역설이에요. 이게 기도의 역설이에요.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죠? 절망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얼만큼 힘들었냐면 이방 민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니까 남자들이 이 길거리로 못 다니고 뒷골목으로 다녔다. 뭐 이 정도로 기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든 것은 있었으면서도 절망은 안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긍정적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냐면 뭐 아직은 괜찮아 이랬다고요. 별 문제 없을 거야 이랬다고요. 위기인데 위기라고 못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외친 소리가 뭐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러는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무너져 가는데도 괜찮아 이랬거든요.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절망해야 한다고 말해요. 절망해야 할 상황에 철저히 절망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간절히 안 찾아요?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위험하거든요. 정말 위기거든요. 저렇게 살면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괜찮아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니까 아직도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구석이 남아있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죠. 그녀는 자신의 불임의 상황에 철저하게 절망을 해요. 2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렇죠? 한나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남편은 사랑했어요. 아이 못 낳는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가나의 또 한 명의 아내가 한나를 계속 괴롭혔죠. 그의 적수인 분이 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됐다. 괴롭히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한나의 선택은 기도였어요. 나의 고통을 돌봐주세요. 통곡하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나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녀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고, 그리고 그녀의 그 기도 끝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언제 열리나요? 절망해야 할 상황에서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에게만 하늘은 열립니다. 왜 그래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게 기도니까.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인간으로 인정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인간이란 뜻, 아담이 인간이란 뜻인데, 아담의 뜻이 뭐냐면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존재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다 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또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웬만큼 이뤘잖아요. 그죠? 이만큼 이뤘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나는 내 힘으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간절한 기도가 나올까요? 하지만 나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자리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 자리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엎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9절,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아멘.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암울한 이스라엘을 희망으로 인도하기 시작한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의 그 손끝에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대하던 선 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희망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그분은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한나의 기도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을 할까요? 기도가 시대를 바꾸었다 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한나의 기도가 암울한 사사시대에서 찬란한 다윗 왕정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나의 삶에도 이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 삶에도 좀 흐름이 바뀌기를 원하는,
여러분 계속 우울감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 우울감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금 새로운 희망으로 내 삶의 감정적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흐름이 바뀌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그래서 내 삶의 기도라는 기준을 세우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무에서는 한나의 기도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VIP들이 부흥의 목장 오는 거 그리 쉽지 않아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불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임의 여성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숱한 인고의 밤을 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VIP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생명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인고의 기도 끝에 오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 혹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좀 흔들린다면, 선한 열매가 없다면, 척박한 불임의 상태라면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무엘서 읽어 나가시면서 내 삶에 순종이라는 기준이 있나? 그리고 기도라는 기준이 있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는 단순한 순종이 있는가? 그리고 철저하게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나는 뭐 괜찮아, 전혀 영적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그런 내 자신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는 복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